이인재는 조선이 국권을 잃어가던 1906년 1월 4일 경남 밀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전주 이씨로서 낙주제 명례리에 12대째 살고 있는 이강원과 최순명의 6남 4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현처 효부로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범 여성이었습니다. 인재를 잉태할 때 어머니는 하늘에서 용마가 내려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의미심장한 태몽과 함께 태어난 첫 아들에 대해 어머니는 관심이 지극하였습니다. 인재는 유독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재가 말을 할 때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한학자로서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재를 향하여 자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인재야, 너는 효령대군의 손자이니라. 그러니 다른 아이들과는 신분이 다르다. 효령대군은 태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세종대왕의 형이며 양녕대군의 아우가 되는 분이었는데 그 자손들이 밀양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재에게 가문의 긍지를 심어주고 인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족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갖고 자라났습니다. 인재가 5살이 될 무렵부터 할아버지는 집에서 한문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세상에서 도덕군자로 통하던 할아버지로부터 인재는 한자뿐 아니라 인간 수업을 받았습니다. 인재는 머리가 총명하여 어린 나이인데도 잘 이해하고 암기하였습니다. 1914년 봄, 인재는 중림제라는 서당에 들어가 더욱 체계적인 학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일제의 통치가 시작되어 그가 배우고 익힌 학문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문 공부를 해서 과거에 나갈 수도 없으니 벼슬길도 닫혀 있었습니다. 청운의 꿈이 무산되자 이인재는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책을 손에서 놓고 가사를 도우며 이리저리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신학문을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이웃 면소대지에 공립보통학교가 서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년제 소학교였습니다. 1922년 3월 소학교를 찾아가 입학 원서를 내었으나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연령이 너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이인재의 나이는 16세였습니다. 8세 1학년에 입학이 되는데 16세니 입학이 허락될 리 없었습니다. 인재는 여러 차례 교장을 찾아가 입학을 허락해달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인 교장은 원리 원칙만 따졌습니다. 그러니 보통 소학교 입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23년 기산에 시립 강습소가 생겼습니다. 진학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중학교 응시를 위한 검정고시를 치르고 합격하였습니다. 이인재는 밀양 고등농잠중학교에 입학하여 3시간이나 소요되는 먼 길을 걸어서 통학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찌든 가난으로 배불리 밥을 먹는 것은 고사하고 끼니조차 이어가기도 힘든 상황이었기에 이인재 역시 허기진 가운데 학교를 오가야 했습니다.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는 배고픔으로 길에 쓰러져 아사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길손의 도움으로 구사일생한 것이 몇 번이나 되었습니다. 이인재는 생존이 어려운 일제강점기에도 현실과 타협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학구열과 기독교 신앙의 입문은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였고 그것은 제2 인생 여정이 되었습니다. 인재가 18살이 되던 해 그는 다른 여느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이성의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동몽선습을 배웠고 자라면서 사서 삼경을 읽었기에 비록 소년이었지만 공자의 도덕군을 배운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는 도덕군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점잔을 빼고 얌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처녀들을 보면 마음이 움직였고
안아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처녀를 만나면 공연히 처녀의 손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처녀가 화들짝 놀라 달아나면 멀거니 바라다보고 서 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스스로 자문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아직 그런 일을 하는가? 아직 군자가 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것일까? 그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알 수 없는 유혹을 물리칠 힘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인제가 살고 있던 밀양 마산리에는 이미 교회당이 서 있었습니다. 역사가 깊은 교회였습니다. 일찍이 그곳에 살고 있던 박건선과 박윤선이라는 두 형제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들의 자택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1908년 초가삼간 한 채를 구입해서 교회당으로 개조하였습니다. 마산교회는 1908년 김응진 전도사가 교역자로 심우하면서 교회의 기틀을 잡아나갔습니다. 손종을 하나 구입해서 새벽마다 종을 쳤습니다. 주일 낮과 밤,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도 종으로 시작을 알리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인제는 교회당 옆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교회당에서는 종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손종을 심하게 흔들어 작은 마을에 종소리가 진동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제는 호기심이 생겨 교회당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교회당은 초가삼간의 방 3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칸은 벽을 터서 남자들이 앉았고 한 칸은 벽을 남겨둔 채였습니다. 그쪽에는 여자들이 앉아 벽으로 남녀석을 구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남녀 칠세 부동석하던 관습이 생활에 배어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는 강대상은 비둘기집 같은 판자통을 강목 4개로 받쳐놓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두루마기를 입은 남자가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무리 중에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인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욕하였습니다. 세상의 남녀가 예의도 없이 함께 노래를 부르다니 순전히 상놈들이야. 인제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남녀 부동석이라는 관행이 이 광경을 비웃었습니다. 인제의 가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그가 교회당에 한 번 발을 디딘 이후로 그만 마음이 교회로 쏠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또 교회당에 갔는데 밖에서 보니 예배가 시작되었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니 그가 잘 아는 밀양 박씨 문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박수민이었고 교회에서는 영수라 했습니다. 박수민 영수는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모든 생활면에서 모범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도덕군자를 자처하는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비해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놈이라 하며 우습게만 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당 안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상놈도 많았지만 양반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제는 자신도 모르게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심각히 관찰하는데 박수민 영수가 전하는 말씀도 공자의 가르침 못지않게 깊은 교훈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배 후 교회에서는 인제를 환영하였고 그에게 책 1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것은 한쪽 가죽이 떨어져 나간 국한문 성경책이었습니다. 인제는 동네에서 한문을 제일 많이 알기로 소문난 총각이기에 국한문 성경책을 준 것입니다. 박수민 영수는 이인재의 출연을 놀랍게 생각하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인제는 비록 한쪽 가죽이 없는 성경이었지만 그것이 책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기뻤습니다. 인제는 성경책을 좋은 선물로 여기고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사서 삼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살아있는 교훈을 접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취미를 붙여 교회 출석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인제는 밤에는 야학교를 열어 글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한문과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는 의미도 되고 또 마을 사람들의 눈을 띄운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나가면서 저녁에 야학에서 늦게까지 글을 가르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제는 그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1926년 이인재는 밀양 농잠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는 진학을 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그의 가정 형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 배우려면 서울로 가든지 일본에 가든지 해야 했는데 그럴 수 있는 가정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우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면사무소에 서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월급은 어려운 집안의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꿈은 사라지고 면서기로서 여생을 마칠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인재는 잘 준비되어진 사람이었기에 면서기로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재는 농민들의 산업을 장려하는 일을 탁월하게 감당하였습니다. 당시 농민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는 농민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강둑 쌓는 일에 전념해서 강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고 넓은 농토 확보에 힘썼습니다. 또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인재는 머리가 명석하고 근면 착실해서 어떤 일이든 능률적으로 잘 감당하였습니다. 한편 밀양 마산교회의 박수민 영수는 아주 신앙이 좋은 영수였습니다. 인재는 박수민 영수의 설교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수민 영수는 교회와의 거리가 십리가 되는 오산리에 살고 있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한결같이 교회 예배에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박수민 영수는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이웃에게서 도덕 군자로 불릴 정도로 삶의 모습이 진지하였습니다. 그가 살던 오산리에는 당시 진주 강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무렵 집에서 잔일을 하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집에 강춘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래 곡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곧장 그 집으로 달려가 무슨 노래인지 물었고 그것이 찬송가 곡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 소리를 듣게 된 것이 밀양 마산교회에 출석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던 날 박수민 영수는 긴 담뱃대를 허리참에 차고 갔는데 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인 박윤선 영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긴 담뱃대를 손수받아 초가지붕으로 된 처마 밑에다 꽂아놓고 첫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던 중 박수민은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예배를 마치자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피우던 담뱃대를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그는 그 후에 진주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어 밀양의 많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뒷날 장로로 장립받게 되었습니다. 밀양 마산교회의 제2대 영수인 박윤선 영수 또한 이인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박윤선 영수는 처음 이인재가 교회를 찾았을 때 양반집 자녀가 교회를 찾아오자 무척 반가워하며 그를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당시 마을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젊은이였던 이인재를 각별하게 대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환대에 이인재의 발걸음은 계속 교회로 향하게 되었고 박윤선 영수의 남다른 배려는 그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박윤선 영수는 찬양 부르는 것을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종종 찬송가 141장을 부르면서 구슬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박윤선 영수는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는 너무도 좋아했고 또 몇 번이고 이 찬송을 반복하여 부르면서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이인재는 박윤선 영수의 눈물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인재에게 있어서 박윤선 영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이인재는 성령 충만한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신앙 처적들을 접하면서 더욱 신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선교사를 통해 신앙 잡지를 받아보기도 하고 일본에서 선교하던 분들의 강해집과 설교집도 구하여 읽고 일본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찌무라 간조의 저서들도 구입하여 읽었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기독교인 진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신앙 성장에 크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인재가 섬기던 밀양 마산교회의 교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새롭게 교회당을 건축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무렵 이인재의 집은 빚이 많아서 적잖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인재는 교회당 건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하여 23평의 목조 건물을 세운 데 헌신하였고 1931년 6월 7일 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인재에게도 많은 물질적 복을 주셔서 농지 2만여 평을 매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훗날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이인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면서기로서도 충실히 공무원의 직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1930년 12월 4일 밀양 마산교회의 초대 집사로 부인과 함께 나란히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함은 이석이보다 이 집사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면서기는 부업이고 교회 집사가 본업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손님은 그가 대접하였습니다. 그의 부친은 그가 너무 교회 생활에 열심을 쏟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꾸짖기가 일쑤였습니다. 너는 공무원으로 공무에 충성하여야지 쓸데없이 너무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거 아니냐. 그때마다 이인재 집사는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언제나 교회 일이 우선이고 면서기 일은 그 다음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합니다. 그는 면사무소에 가서 서기 일을 볼 땐 서기로서 열심히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데에는 언제나 앞장섰습니다. 과부나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집안 사람처럼 친절히 보살피며 편의를 보아주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는 걸어서 면사무소로 가고 있었는데 길가에 한 거지가 앉아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입고 있던 오바코트를 벗어 거린들에게 둘러주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입으시오. 거리는 너무 놀라며 믿기지 않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지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에게도 하나뿐인 오바코트였지만 주저없이 벗어주었습니다. 그는 면에서 수석서기의 자리에 올랐고 곧 면장 자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1935년부터 신사참배를 학교나 공공기관에 실시하라는 지시가 하달된 것입니다. 학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이행 지시를 하달한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일본 개국신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를 비롯한 역대 천황이나 무사들, 순국 군인의 영을 숭배하기 위하여 신사를 짓고 그 앞에 참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계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반대하는 인사들을 구금 처리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시국은 점점 암울해지기 시작하였고
1937년에 와서는 누구나 신사참배하지 않고는 백일 수 없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인 이인재도 당연히 신사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이인재 집사는 자신은 신앙 양심상 할 수 없다고 결심을 내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사와 같은 우상숭배는 자손 만대의 화를 자초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인재는 13년간 최선을 다해 섬겼던 면석이직을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사표를 제출하자 밀양 경찰서로 불려가 하루 종일 갖은 술수로 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 순사는 그에게 다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면 면장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면석이로 15년간 연속으로 근무하면 면장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때가 승진의 눈앞에 둔 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 어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인재의 면석이직 사표 제출에 반대했습니다. 이인재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면장이 되면 큰 명예와 함께 그 지방의 유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생활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큰 아이가 10살이나 되었고 인재의 나이도 이제 33살이었으니 어찌 망설여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는 미련 없이 수석 면석이직을 떠나 신학교 입학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때는 신사참배 문제로 공무원직에서 물러나 신학교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 평양 신학교로서 최다의 응시자를 맞은 때였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인재는 합격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험난한 과정을 생각하면 어두운 면도 많았지만 이 일은 그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학문 탐구의 길이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었기 때문에 가슴 뿌듯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1938년 4월 그는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인재는 평양 신학교에 다니면서 매주일 당시 평양의 대표적인 교회인 산정현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당시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는 주기철 목사였습니다. 산정현 교회는 일제시대 때 일본 귀신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 수많은 탄압과 희생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정절과 한국 기독교 역사의 맥을 이어온 대표적 교회입니다. 산정현 교회에는 한국의 간디로 통하는 고당 조만식 장로, 유계준 장로, 김동원 장로와 같은 비범한 인물들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오산학교 교사이기도 한 조만식 장로는 직접 마산으로 내려가 자신의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를 자신이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셔왔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평안남도 지사였던 야스다케가 기독교 학교에 대해 신사참배를 강요한 이듬해 이어서 주 목사는 이미 일제와의 투쟁을 각오하고 평양성에 들어섰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부임한 뒤 산정현 교회는 민족주의 교회의 총본산으로 더욱 무장하여 신앙 진리의 사수를 위해 한국 교회가 크게 단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부임한 다음 해인 1937년 3월 7일 당회와 재직회에서 새로운 예배당 건축안을 결의하고 그해 9월 5일 250평의 새 교회당을 완공하여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 교회는 일본 우상에 대항하며 절대로 신사참배를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일제는 교회당 안에 일본 국기를 달게 하였고 일본 귀신이 들어있는 가미다나를 벽에 걸도록 강요하였는데 주기철 목사는 강단에 어떠한 간판도 달지 못하며 못자국 하나도 낼 수 없다고 교회당의 절대 신성을 강조하였습니다. 1938년 2월 8일 산정현 교회 헌당식이 거행된 지 얼마 후에 주 목사는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평북노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었고 이에 흥분한 평양신학교 학생 김일선이 평북노회장의 기념식수를 도끼로 찍어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주기철 목사는 이 일의 배우로 지목되어 1938년 4월에 검거되었다가
얼마 후 석방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인재는 평양으로 이사갔고 평양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어 산정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설교는 이인재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재는 예배 후에 주목사를 만나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목사는 젊은 전도사인 인재에게 신사참배가 왜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 친절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참배의 문제는 점차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36년간 식민 지배 가운데 신사참배 강요는 그들이 한국 교회를 괴롭혀온 마지막 수단이었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였습니다. 1935년 11월 14일 당시 평안남도 도지사였던 야스다케는 평남도 내 각급 사립학교는 물론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도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는 평양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명령을 내리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대다수의 학교들은 신사참배할 뜻을 전했고 대다수 종교단체들과 일부 기독교 교단들도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이에 굴복하였습니다. 천주교도 1936년 5월 25일 교황 비오 12세가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고 애국적 행사이므로 이를 허용한다고 밝히므로 이를 기점으로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한국 기독교 교파 가운데서 최대 교파인 장로교회는 이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자 일제는 1938년 2월 몇 가지 시정 방침을 전 한국교회에 시달했습니다. 교회당 내 국기 개양탑을 건설하고 기독교의 국기 경례, 동방요배, 국가 봉창 황국신민 서사 제창을 실시할 것, 찬송가, 기도문, 설교에 있어서 내용이 불온한 것을 엄중 제재할 것 등이었습니다. 일제의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찬송도 부르지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는 찬송을 위시해서 몇몇 찬송 가사에는 먹칠을 해서 부르지 않았고 교회 마당에는 국기 개양대를 세우는가 하면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하는 한편 심지어 예배당 안에 가미다나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탄압의 도가 더해질수록 완강히 반대하는 자는 한국 내 최대 교파인 장로교였습니다. 일제는 이를 미리 짐작하고 용의 주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938년 9월에 있을 총회를 대비하여 각 노예별로 신사참배 결정을 적극 강요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가 속한 경남노회는 1930년대 초부터 신사참배 반대 요구나 강요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집요한 공작으로 1938년 9월 총회 전에 전국 23개 노회 중 17개 노회에서는 신사참배 찬성을 가결시켰고 같은 해 9월 10일 평양 서문박 교회당에서 개최된 제27차 조선 장로교 총회에서 총회장 홍 목사는 수백 명 일본 경찰의 위압하에 떨리는 목소리로 찬성만 묻고 반대는 묻지도 않은 채 신사참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이라고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1938년 9월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일제의 강압에 의해 신사참배안이 가결되었으나 투옥되어 있던 주기철 목사와 산정현 교회 교인들은 신사참배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폐쇄되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인재는 밀양에서와 똑같은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 1학기 수업만 받고 2학기 수업에는 아예 참여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교인 평양 장로교 신학교는 1901년에 개교해서 1907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1938년 1학기를 끝으로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1938년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의 명령 시달에 평양 신학교 내에서도 교수와 교수, 학생과 학생 사이에 부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며 논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교수들 중에는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장인 라부열 박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38년 주기철 목사가 검속되기 전 어느 날 학생 기도회 시간에 설교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는 학생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앞으로 큰 시련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이 말만으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바닷가로 나가든지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받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시국이 험악해지자 학생들은 주기철 목사의 설교를 기억하였습니다. 이인재도 주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처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1학기 종강예배 시간에 라부열 교장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를 읽고서 강하게 설교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결단코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 학교는 신사참배를 하면서까지 학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가결하여 신사참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는 문을 닫습니다. 신사참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인재는 학우들의 후원으로 경남 함양군 휴천면에 개척교회를 세울 사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경남 함양군 휴천면에 2달간 머물면서 이인재는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의 기초를 닦아놓은 후에 고향인 밀양 상남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밀양 마산교회는 교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인재는 고향교회인 마산교회의 전도사로 심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면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교회 일에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상동 목사가 신사참배 반대를 하다가 마산 문창교회를 사면하고 부산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상동 목사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 못지않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일제의 간악한 탄압으로 죽어간 개혁주의 신학을 다시 부활시키며 보수신앙의 밑거름이 된 침묵의 성자입니다. 큰 나무는 바람도 세게 맞는 법. 그러나 그는 어떤 바람에도 요동치 않았습니다. 한 목사는 1934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37년 졸업, 1938년 경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부산 초량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이때는 벌써 신사참배가 강요되기 시작하여 소위 시국강연회라는 것을 개최하여 교회 지도자들에게 참배를 유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938년 3월 6일 한 목사는 3대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의로 창조한 만물을 국가가 악의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탄식합니다. 한 목사는 신사참배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루는 경찰에서 와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마산 경찰서 서장이 한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신사참배를 그렇게 반대를 하니 어디 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이 종이에 기록해 보십시오. 한 목사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법관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말할 것을 일러주리라. 약속하신 주님이시여, 이제 내게 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한 목사는 6가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첫째,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므로. 둘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므로. 셋째,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기에 등이었습니다. 경찰서장은 너 같은 놈은 신사참배 못하겠구나. 나가라.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목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부터 한 목사는 교회를 사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 자신도 문창교회에 더 이상 심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문창교회에 계속 있으므로 자신은 물론 온 교회 교인들이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나온 한 목사는 마산을 떠났으나 어디 갈 곳이 딱히 없었습니다. 자연히 발길은 부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 대신 동해 어떤 집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때는 어느 한 곳도 한 목사가 출석할 만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아무 데서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산에 올라가서 홀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예배 순서에 따라 찬송과 기도를 했고 이어서 성경 봉독과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자는 한 목사 자신이었고 회중은 나무들과 잡초들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찬송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해야 하겠는데 축복을 받을 대상인 교인들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두 손을 들고 산 아래 펼쳐진 동네를 보며 한국 교회와 흩어져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고 축도하였습니다. 정말 비장하고 또 의미심장한 축복의 기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 목사는 1938년 10월 24일 현 정부는 정의 및 신의에 위반한 우상인 신사참배를 강요하니 5등은 굴하지 말고 이것에 절대 참배해서는 라고 신사참배 반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마산 문창교회에서 청빙하였기에 마산 문창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마산 문창교회는 주기철 목사가 심우하던 교회로 한상동 목사는 주목사의 후임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은혜가 충만하였고 교회 또한 늘 평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가 공공연히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여를 부산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 목사는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인재 전도사는 가까이 밀양 예림교회를 심우하는 윤수룡 전도사를 자주 만났는데 그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피차 권면하였습니다. 이인재 전도사는 윤수룡 전도사와 함께 신앙의 선배인 한상동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닥쳐오는 큰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까를 의논하다가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하늘에서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김해 무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은 무척산에서 며칠 동안 흩어져 기도하였습니다. 하루는 한상동 목사가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사참배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죽어갈 것 같은데 이대로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힘을 합하여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에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 장소를 수영 해수욕장으로 옮기도록 합시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 반대운동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재 전도사와 윤수룡 전도사는 한 목사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말경, 셋은 무척산에서 내려와 수영 해수욕장 후미진 곳에 가서 밤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도회는 여름 백사장만큼 뜨거워졌습니다. 한상동 목사는 함께한 그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숨어 지내며 음성적으로 신사참배 반대를 하여왔지만 이후로는 기본적인 방안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처합시다. 그러면서 4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1. 신사참배하는 교회에는 출석하지 말 것. 2. 신사참배하는 목사가 집례하는 성례전에 참여하지 말 것. 3. 신사참배하는 교회에 11조를 비롯한 각종 연보를 내지 말 것. 대신 연보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일과 교회 재건운동에 쓸 것. 4. 신사참배하지 않는 교인끼리 모여 예배할 것, 특히 가정예배에 힘쓸 것. 참석한 모두는 이 안에 동의하고 이 방법을 전국에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한상동 목사와 이인재 전도사를 중심으로 경남 전역에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이인재 전도사는 밀양으로 돌아와 각 교회에 이 결의문을 전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밀양 마산교회에서는 박수민 장로가 활발히 이 일에 가담하였습니다. 박 장로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신사참배를 시키지 않으려 해서 상남 공립보통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했던 신앙의 투사였습니다. 한편 이인재 전도사는
한상동 목사가 신사참배 반대로 문창교회에서 사면을 당하고 목회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상동 목사를 만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목사님, 내가 심우하는 밀양 마산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비록 농촌교회요, 작지만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도사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신학교가 폐교되었는데 평양에는 무엇하러 가겠다는 것이요? 언제 문이 다시 열릴지 모르니 기다려보는 것이지요. 비밀리에 평양신학교 교수를 만나 개인 교습으로 신학 공부도 보충해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니 안 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 아이들 문제를 상의하였더니 그곳의 자녀들이 비밀리에 공부하고 있답니다. 주 목사님 아들도 그곳에 다닌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도 그 학원에 넣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밀양 마산교회에 가면 좋지만 이 전도사는 고생이 많겠어요.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리하여 한성동 목사는 제9대 담임교역자로 1939년 10월 밀양 마산교회로 오게 되었고 이인재 전도사는 평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경의 간악한 사술로 인해 마산 문창교회를 사임한 한상동 목사를 밀양 마산교회 목사로 모셔온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할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수민 장로와 이인재 전도사는 당당히 이 일을 추진하였고 이후 밀양 마산교회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숱한 핍박과 박해도 뒤따르게 되었습니다.